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안녕하세요. 오늘 공부할 사도행전은 제9장 7집사 공부를 할 것입니다. 오늘 주제 성경절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내용 전체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대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궤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성령 충만을 받고 일하는 이 일꾼들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어요. 자, 다시는 이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지 마라. 이거 전하면 너희들 생명이 위태롭다. 이런 주의 말을 해줬지만 그 말이 이 사도들에게는 아무런 의미도 주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서 뭐 성전에서나 집에서나 길에서나 밤이나 낮이나 만나는 사람들에게 계속 그들은 예수님을 증거했단 말이죠. 이렇게 하니까 제자들의 수가 날마다 늘어나서 초대교회는 여러 각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까지도 다 이 복음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 나라에 흩어진 유대인들로 구성이 되었고 여러 계층의 사람들로 구성되었고 또 허다한 제사장들의 무리도 이 가르침에 참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는 정말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모였을 뿐 아니라 여러 외국 나라에 가 있던 유대인들도 들어왔기 때문에 언어도 다양했지요. 그래서 방언도 해야 되고 또 그 나라 말로 통역도 해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있었을 것이지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지금 공부를 해볼 때. 자,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했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어떤 조직이 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하루에도 수천 명씩이 이렇게 복음을 받고 돌아오는데 이 들어오는 새로운 신자들을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조직이 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하고 문제들이 일어났지요. 그런데 오늘 공부해 보니까 무슨 문제가 일어났지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지금 불평을 토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불평이 뭐였습니까? 헬라파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자기들이 빠졌다고 와서 불평을 하고 있는 거지요. 사람 일이 많으니까 매일매일 먹을 것, 입을 것을 나눠주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일을 담당한 사람들은 미처 손이 미치지 못해서 이렇게 된 것인데,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은 너희들이 지금도 우리를 괄세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모양이에요. 왜 그러냐면 팔레스타인 자기 땅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지금도 거기 살고 있는 유대 민족들, 이 사람들을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은 자기 본국을 떠나서 외국 각지에서 살다가 온 사람들. 그런데 이 헬라파 유대인하고 히브리파 유대인은 평상시에도 상당한 앙숙이고 서로가 불신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서로 달랐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관계가 형성이 잘 되어 있지 않던 이런 민족들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한 교회로 지금 다 모였잖아요. 뭐 처음에는 성령이 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가슴에 은혜와 감동이 충만했기 때문에 뭐 헬라파고 히브리파고 상관없이 예수님 안에서 다 지금 연합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 관리하는 일이 아직 세련되게 잘 진행이 안 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헬라파 그 가부들에게 주어야 될 구제품들이 전달이 잘 안 됐던 것 같지요. 그러니까 아마 왜 우리에게는 오늘 이거 안 주지? 쟤들이 우리하고 어떤 감정이 있나? 이런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올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그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그런 나쁜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매일 받아야 할 구제품이 오지 않을 때에 이걸 가지고 이제 시비를 하고 일어난 거지요. 그런데 사탄은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분리시키고 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이 일에 역사할 걸 알았던 제자들은 사람들을 모으고 이제 7 집사를 뽑아서 이 일을 분담시켜서 일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의논들을 지금 하고 있지요. 그래서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해라 그랬어요. 지금 이 복잡한 이런 사소한 일들을 이제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전적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전념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7 집사를 뽑았습니다. 사도행전 6장 5절로 보니까 7 집사가 누구인지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지요. 그 사람들을 뽑은 것이에요. 이 7 집사를 뽑아서 그 모여든 청중들을 전부 분업을 해가지고 책임자를 요소에 두면서 관리를 하면서 조직적으로 일을 하니까 순식간에 모든 일이 다 정리가 됐어요.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도록 그들은 그 일의 결과를 보게 된 것이었어요. 자, 이렇게 조직적으로 질서정연하게 일을 해 나가면서 계속해서 이 예수님이 전파될 때에 날이 갈수록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기 시작했고 그들은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합하라는 거지요. 복음 사업은 혼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똑똑하다고 혼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가 연합해서 일을 할 때에 훨씬 일의 효력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몸에도
눈이 온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고 눈만 가지고 사람이 살 수 있겠습니까? 입으로 음식을 먹고 입에서 말을 한다고 해서 입만 가지고 사람이 살 수 있나요? 모든 지체가 연합해서 몸의 일을 하듯이 예수님의 일을 하는 교회의 각 지체는 자기들이 맡은 일을 통해서 오직 몸 대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을 하게 돼 있는 게 오늘날 교회입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모인 단체에는 어디든지 이런 조직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주의 이름으로 모인 무리로 형성된 교회 아닙니까? 이런 연합을 통해서 엄청나게 복음 확산이 빨라졌다는 것이지요. 그럴 때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복음이 확산되어 나가다 보니까 이곳저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게 됐고 충성스러운 제자들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런 충성스러운 제자들이 일어나는 그곳마다 교회가 서게 됐어요. 아마 이렇게 복음이 확산되면서 초대교회 그 시대에 7교회도 다 섰던 것 같지요. 이래서 교회들이 복음을 받은 한 사람이 있는 곳에 교회가 서고 또 복음 받은 한 사람이 있는 곳에 교회가 서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이 복음 받고 나간 지역에마다 교회들이 서면서 초대교회가 일어나게 된 것이지요. 저는 이 말씀을 딱 보면서 우리 재림교회가 서게 된 기초에 이런 식으로 세계적인 조직이 신속하게 일어났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1844년에 예수님이 지성소 사역에 들어가신 이후에 이 땅에는 셋째 천사의 기별이 왔잖아요. 초기 문집 셋째 천사의 기별장에 보면 예수님이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법궤 앞에 서실 때 이 땅에는 셋째 천사가 왔다 그랬어요. 첫째 천사의 기별과 둘째 천사의 기별은 예수님이 지성소에 임하시는 사건을 전했던 것이고 그것이 재림운동으로 일어났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지성소에 임하시는 사건을 두고 재림운동이 일어났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지성소에 임하신 후에는 셋째 천사 기별이 첫째와 둘째 천사 기별에 합세를 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랬기 때문에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와 셋째 천사의 기별을 온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야 됐던 것이에요. 그 교회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입니다. 교회를 조직하고 세우기 위해서 먼저 명칭이 만들어졌지요. 그래서 1860년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라고 하는 교회 명칭을 만들고 그리고 1863년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가 조직되어 출범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한 이 교회는 모든 개신교회 중에서 가장 많은 나라에 선교 본부를 두고 활동하는 교단이 됐어요. 2010년 말 현재로 이 기별은 206개 나라에서 860개 방언으로 전파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확산되면서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을 포함한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온 세상에 전파해서 번져나갔던 것이에요. 지금 현재 세계 지도에 표시된 나라들이 237개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면 국가 식별 코드에 등록된 국가는 249개 나라라고 합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들어가서 찾아보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여기서 본 거니까요. 일단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가 서고 바로 이 마지막 세 천사의 기별이 전파될 수 있는 교단이 거의 세계적으로 조직이 되어 있다는 거. 이걸 우리가 보고 참 놀라지 않을 수가 없지요. 여러분, 우리 한국 땅은요, 세계 지도를 펴놓고 보면 정말 잘 찾아보기도 어려울 만큼 조그마한 땅덩어리예요. 그런데 한국 땅에는 희한한 오해가 퍼지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안식교는 이단이다. 거기는 이단이기 때문에 가면 안 된다. 이런 소문을 퍼뜨려 가지고 이 작은 땅에서 대천사의 기별이 나갈 수 있는 문을 막아버리는 개신교인들이 많은데 이들이 하는 말을 듣고 세상 사람들도 요즘은 전도를 하다 보면 안식교는 이단이라 하던데요. 거기 가도 됩니까? 이런 말 하는 사람 많지요. 그리고 제가 일하던 우리 수양원에 초교파로 사람들이 오잖아요. 처음에는 이거 안식교인이 한다던데 이단이라 하던데 여기 와서 내가 병고침 받기 위해서 있어도 되나? 이런저런 의심을 가지고 두려움 반, 의심 반 해서 살금살금 발을 담궈 보는 사람들도 있지요. 그런데 와서 하루 이틀, 일주, 이주, 한 달 살아보면 이곳이야말로 진짜 진리가 있는 곳이구나 하는 것을 다들 고백하고 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국 땅에서만 재림교회를 이단이라 하는 소문들이 있지만 한국 땅을 벗어난 다른 나라에 가면 이런 말 하나도 없어요. 한국 땅에 왜 이 말이 퍼졌는가 하는 얘기가 있지요. 지금 다 얘기할 필요는 없겠고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세천사 기별을 전하기 위해서 각 나라에 복음의 터전을 세우고 기관을 세운 이 조직을 통해서 제가 지금 일을 하고 다니잖아요. 제가 지금 여러 수십 나라로 다니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나라를 가나 하나의 성경 똑같아요. 성경은 모든 기독교에 다 똑같지요. 하나의 성경 말씀을 하나의 예언의 신으로 하나의 진리, 하나의 복음, 바로 셋째 천사의 기별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이 하나의 복음을 가지고 각 나라에서 각 기관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들의 가르침은 다 하나입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을 그들도 보고 우리가 보는 예언의 신을 그들도 읽고 우리가 공부하는 가정공과책도 그들이 같이 공부하고 우리가 부르는 찬양도 똑같은 가사로 그들이 찬양을 하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세계적인 교회면서 세계적으로 하나로 통일된 교회예요. 한 진리 한 복음을 가지고 온 세상에 분포되어 있는 것은 이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세우신 교회다 이 말이죠. 저는 이 초대교회가 성령의 불을 받아서 이렇게 일어나서 교회들이 조직되어 복음이 확산되는 걸 보면서 저는 우리 재림교회 시작과 현재를 보지 않을 수가 없지요. 제가 나가서 일하는 곳은 다 재림교회를 통해서 그 줄을 따라 소개되고 소문 나가고 거기서 초청이 오고 이래서 제가 그 줄을 따라 다니는 사람 아닙니까? 제가 무슨 힘이 있어서 저 인도나 저런 러시아나 저런 어려운 지역에 선교하겠다고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다 이 조직의 줄을 통해서 질서 있게 거기서 또 지도자들이 준비한 곳에 가서 이 복음을 나누고 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는 이 조직이 너무 좋다. 그러고 제가 다니죠. 개신교회는 이런데 여러분들 봐봐요. 거의 다 대형 교회지만 단일 교회로서 일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재림교회는 단일 교회는 이렇게 소규모로 되어 있지만 세계적으로 전체적으로 볼 때에 엄청나게 큰 교단이 서 있는 게 우리 재림교회예요.
대총회가 본부가 되어서 각 나라에 지회가 있고 또 연합회가 있고 그 나라에 합회가 있고 교회가 있고 이런 조직을 통해서 위에서부터 조직적으로 지도하고 기별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봉사하는 이 조직처럼 초대교회도 이런 식으로 조직이 다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예루살렘이 오늘날 우리 교회 미국의 대총회처럼 총회를 예루살렘에 다 모여서 지도자들이 했거든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전 교회에 보내는 공문을 발송하기도 하고 그때그때에 필요한 교리를 전하기도 하고 특별히 사도 바울이 외방 선교를 하다가 문제가 걸린 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게 가르치는 것이 옳으냐 그러냐를 가지고 시비가 걸려가지고 이 건을 가지고 예루살렘 총회에 내놨을 때에 그때 총회 의장으로 일하던 야고보가 바울이 가지고 온 그 안건에 손을 들어줬잖아요. 우리가 지금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헛된 것이라고. 예수님 안에서 온전한 율법이 회복되는 그 의를 얘기했잖아요. 이럴 때에 예루살렘 총회에서 그게 맞다고 손을 들어주어서 그 공문을 온 지역 교회에다 퍼뜨리게 되는 이런 일들은 하나의 조직을 통한 지도력이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어쨌든 그 당시 초대교회 본부는 예루살렘에 있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뭐 주변에 여러 종파들이 있고 여러 교단들이 있고 뭐 내 교회가 최고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복음이 전파되고 있지만 이 마지막 시대에 하늘이 보낸 세천사의 기별을 전할 교회는 어떤 개신교회가 아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림교회가 이 기별을 받고 교회가 섰고 이 사명을 받은 교회이기 때문에 이 기별 사업을 마치기 위하여 초대교회에 부어주셨던 성령의 권능이 이 마지막 교회 마지막 기별에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사람이 많이 모이면 이 조직적으로 움직이면 얼마나 질서가 정연합니까? 그래서 모세가 200만 대군을 거느리고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그 과정에도 얼마나 혼란스러운 문제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때에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가 조직을 하라 그랬잖아요. 천부장을 세우고 백부장을 세우고 50부장을 세워서 분업을 하게 해라. 그래서 천부장은 1000명을 거느리고 그 밑에서 또 100명을 거느리고 50명을 거느리고 이렇게 점점 자기들이 맡은 분야를 맡겨서 조직적으로 일을 하되 큰 문제와 결정과 재판은 모세가 하고 그 다음에 사소하게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문제들은 그 파트를 담당한 지도자가 그 문제들을 해결하고 재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서 재판은 공정하게 해야 되고 양편의 말을 다 들어야 되고 귀천의 분별 없이 사람을 공정하게 다루어야 된다고 하는 이런 가르침을 주어서 각 자기가 맡은 그 분야에서 관리하고 감독하도록 전부 분별을 해서 조직을 했잖아요. 이렇게 하는 것이 질서가 있고 일이 편하다 이 말이에요. 모세가 한 사람이 이걸 전체를 다 맡아니까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직이 필요해서 조직을 했던 것이나 그리고 다윗 시대에도 그랬어요. 다윗이 왕으로 왕좌에 있지만 저 시골 구석 한 구석구석의 일을 다 살펴볼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도 이스라엘 백성을 치리할 때에 전부 조직적으로 움직였어요.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 왕은 그의 치세의 종말이 가까울 때에 자기 시대에 하나님의 사업에 짐을 진 사람들에게 엄숙한 명령을 내렸다. 노령의 왕은 이스라엘 모든 방백 곧 각 지파의 어른과 체번하여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산업과 생축의 감독과 환관과 장사와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의 보는 데와 우리 하나님의 들으시는 데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고 그들에게 엄숙히 명령하였다. 사도행적 94. 지금 읽어드린 이 말씀을 보니까 다윗 왕도 아주 조직적으로 곳곳에 책임자들을 앉혀놓고 나라를 관리했지 않습니까? 모세 시대와 다윗 시대에 백성들을 치리하도록 사람을 뽑았던 그 자질이 우리 신약 시대에 교회의 일꾼을 뽑을 때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어야 하고 오늘날 마지막 시대에 우리 교회의 지도적인 책임을 가지고 일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자질이 다 동일하게 같은 것이에요. 그러면 그 자질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여기 잘 나열해 놨지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1장 7절로 9절 말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의를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을 좋아하며 근신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읽어드린 바와 같이 디도서 1장 7절 이후에 나오는 이 교훈은 교회의 감독을 맡아 일할 지도자들에게 특별히 주신 바울의 권면이지요. 이 디도서는 바울이 자기의 영적 아들인 디도에게 보낸 편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치리할 때에 어떤 사람들이 교회에 지도적인 자리에서 일을 해야 되는가 하는 이 사람을 뽑는 데 있어서 적어도 지금 바울이 말한 이런 정도의 기본은 갖추어져야 된다는 것이지요.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자기 고집대로 안 할 뿐 아니라 이런 사람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자기를 굴복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일하고 지도하고 가르쳐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성질 급한 사람들이 화를 잘 내잖아요. 근데 이 지도적인 자리에 있는 사람은 쉽게 화를 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런 사람은 술을 안 먹겠지요. 근데 술을 즐기지 않는 사람이어야 한다. 왜요? 술 먹고 술 취해서 하는 말을 어느 백성들이 듣겠습니까? 정신이 호리멍텅할 뿐 아니라 분명한 사리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화해 부인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어떤 회의를 할 때에 음식을 많이 차려놓고 과식을 하지 말라 그랬어요. 과식을 하면 그 회의에서 당연히 아멘 해야 될 안건이 나올 때에 아니요 하고 다른 안건을 낸다는 것이에요. 근데 왜 과식이 그렇게 나쁩니까? 과식은 위장 안에 들어가서 음식이 부패해서 술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식은 주정 음료를 먹는 것과 똑같은 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재직들이 술을 먹고 앉아서 회의를 하는 일은 요즘에 없겠지만 진수성찬의 음식을 차려놓든지 식당에 가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실컷 먹고 앉아서 지원회를 하자. 이거는 잘못됐다는 거지요. 술을 좋아하는 자를 시키지 말라는 말씀 속에는 이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구타하지 아니하며
지도자가 밑에 백성이 말 안 듣는다고 함부로 구타를 가하면 안 되겠지요. 예, 폭언도 마찬가지입니다. 폭언, 폭행 이런 거 사람을 상처 주고 상하게 해서 억지로 강요해서 아래 사람을 다스리려고 하는 사람, 자기 권위 이런 게 다 폭행입니다. 그리고 부정적이고 더러운 일들을 도모하거나 탐하거나 이런 일은 뭐가 있을까요? 이기적으로 하는 모든 일들, 자기를 위한 이기심이 동기가 되고 바탕이 될 때, 이런 지도자는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라 그랬죠. 나그네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도움을 요청할 때 그것이 내 가정이 되었든지 내 교회가 되었든지 간에 이런 사람들 대접하기를 힘써 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지요. 배고프고 병든 자들,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로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채워주고 이런 봉사, 이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 이 도루가 해에서만 이런 봉사를 하게 할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가 봉사와 복음을 전하는 일이 교회의 사명이라고 했으니까 교회는 이런 일을 겸하여 봉사를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선을 좋아하며 근신하라 그랬죠. 선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선을 베푸는 사람은 잘 보기 힘들지요. 이 선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을 항상 예수님께 집중하고 그분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도록 늘 근신하고 깨어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의 사랑과 그분의 품성이 이웃에게 흘러갈 수 있는 이런 사람이 교회를 찾아오는 영혼들에게 봉사를 한다면 그 교회는 정말 복음을 전하는 데 가장 감화를 끼치고 영향력을 주는 일을 할 수 있겠지요. 그 다음에 이 말씀도 그렇죠.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의롭고 거룩함은 하나님께 속한 단어입니다.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분의 의로서만 가능한 품성이지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봉사하는 지도적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첫째부터 마지막까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의로서 봉사해야 될 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지켜 순종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본을 보여 가르칠 수 있는 지도자. 입으로 가르치는 지도자가 아니라 몸으로 행동으로 보여주는 가르침을 주는 지도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렇게 가르치셨잖아요. 이 초대교회가 세워질 때에 유지되었던 이와 같은 질서가 그 이후에 기독교 역사 속에 계속 유지되어야 됐었고 오늘날 마지막 시대의 교회에도 이런 질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고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평화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질서가 필요했던 것이지요. 자, 그럼 오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